사명의 본질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타락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날 현대교회 타락은 물질과 권력의 풍요에서 왔습니다. 사람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교회나 누구든지 이 물질에 매이기 시작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물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병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믿음과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Those who do not have the church as mother cannot call God their father.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나 학원, 종친회나 향후회, 친목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유 섭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리나 상가, 골목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려고 불러주신 사람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카할이라고 했고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한 곳에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런 점에서 내가 잘나서가 인간관계로 시작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산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즉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면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 몇만 년이 가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일하시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초대교회를 부러워하지요.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고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첫째로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서 형성된 비뚤어진 인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 예수님의 봉사와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그늘 아래 오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강팍해집니다. 잔인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잔인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물들면 불의해집니다. 세상에 물들면 더러워집니다. 취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무엇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세상의 오물들과 그것의 흐름에 저절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누구를 배우는 곳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넓게 갖는다는 겁니다. 배우면 내 시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밖에 모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와 생각이 그 좁은 우물 속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부하는 성도가 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부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물이 그 댐을 넘지 못하듯이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가 배우는 순위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상세하게 자세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면 내 시각이 넓어져요. 내 삶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서로가 아주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보고 싶습니다.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떡을 뗀다라고 하던 말씀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함께 무슨 삶을 나누냐?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예수님의 삶, 인격,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공유해서 세상 속에서 실천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한 아버지의 자녀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얼굴 빛깔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 피가 달라도 한 가족인 것입니다. 다른 것, 이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다른 것이 다르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한 신앙, 한 믿음의 고백 아래 다양한 성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10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똑같지 않은 것처럼, 쌍둥이도 똑같지 않은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또 교회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일치성과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세계로 발전되어야 되고 지역사회로, 민족에게로, 세계로 이 범위가 넓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각각 동상이몽을 꿨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현세의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력자 통치자를 몰아내고 로마의 통치자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 해야지? 너는 뭐 할 거야? 누구는 국방장관, 누구는 뭐 경제부총리, 막 서로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고는 봉사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남을 도와주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남을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또는 교회 이름으로 하면 돼. 그럼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일은 나중에 드러나면 아름답지만 너무 나타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면 감추면서 해야 돼.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선행을 오른손이 모르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한 이 말씀을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소유를 과감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에 거머쥔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힘있게 강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흙이나 모래나 물을 한번 잡아보세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대로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면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봉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있으면 모이고 시간이 없으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로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빌미 삼아서 안 모이고,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조우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직접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산이나 이렇게 보이는 교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성립되지 않은 말장난이에요. 어떤 제도나 어떤 벽구 때문에 모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안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의 문제고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생명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 확산력, 그리고 그 위험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 협조를 구한 이 집합 예배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빈들이나 사막이나 초막이나 또는 이 교회일지라도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재미있는 곳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려고 애쓰고 힘을 써야 되지,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확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라. 내 모든 삶의 최우선을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최우선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서 테레비 보면서 그냥 장난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미리 시간 전에 준비해서 정장을 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TV로 연결시키든가 컴퓨터 화면으로 연결시키든가 아니면 뭐 일한가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각기 있는 곳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되고, 오히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담임 목사는 가짜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꾸지람을 듣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드리는 그 예배 중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크게 하세요. 기도도 뜨겁게 하세요. 아멘도 크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에 몰입되고 있는가 안 되는 걸 스스로 판단하세요.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배구 경기, 야구 경기, 이런 스포츠를 한번 보세요. 한 점 한 골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히 땀을 띄었는지 그 입에서 단내가 나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보람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만큼,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스마트폰이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그거 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힘들었던 사람들,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가 좋을 겁니다. 왜? 교회에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하는 구역장님도 없고 강사님도 없을 테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억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신도 괴롭고 그거 지켜보는 사람도 같이 힘든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요, 힘쓰지 않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힘을 쓴 만큼 되게 돼 있어요. 귀하고 값진 일일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할 때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환경을 극복할 때 받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국내 전도, 해외 전도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제 저는 그제군요. 그제 오후 한 6시쯤 다 돼서 우리 안산시청 종교문화팀장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름이 은혜 씨야.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니고 이름이 은혜가 좋아서 그렇게 졌어요. 내가 볼 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안 다녀요.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저는 할 말은 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엄청나게 무너진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반대하고 데모하고 막 찾아와서 막 그러는 목사님도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시달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주고 하면서 우리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퇴근 무렵에 통화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위로받고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그래. 더 고마워할 것은 보니까 팀장님은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네.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와요. 지금 나오지 말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나와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평상시에 대화할 때 막 싸움질이 나고 나쁜 짓이 나고 자기 욕심만 챙겨 그러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먹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했는데 그거를 듣고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전도하는 것은 내 사명이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목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 우리 교회는 이 안산시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의 이민족을 복음화해야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축복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모양 방법으로 있는 곳에서 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든 간사하면 배운 사람은 좋게 배운 사람,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복음 전하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이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서 보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더 좋은 때인지 몰라요. 전 평상시에 안산시나 상록구, 동사무소 이런 분 통화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요즘은 더 쉽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더 하기가 좋아요. 왜? 그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다 보면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개인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합니다. 왜? 전도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예배, 가르침,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예배만 드려서도 안 돼. 전도만 해서도 안 돼. 구제만 해서도 안 돼.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선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 이 5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것이 잘 유기적으로 잘 인도될 때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개개인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복음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의 저 터키인 소시아 지방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예수께 책망을 받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받은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찔찔 못나게 사냐 이거예요. 좀 베풀고 살고 섬기고 살고 나누면서 살고 그러지. 한들 떨면서 너무 맨날같이 달라고만 하고 받기만을 좋아하고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는 이단인 니골라당에 빠져가지고 그 교훈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인 이세벨을 용납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을 얻었습니다. 이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대 교회들을 표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거창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서문화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 자식들이 다 칭찬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잘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못난 녀석도 있고 좀 처지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상을 받고 칭찬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크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능력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갖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이 지역사회와 거리거리에 살아있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